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응답이 늦어질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앞에 앉아보니까 오늘 깨달은 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을 정말 잘하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할 때 신소연 앞에 한 가운데 딱 서고 뒤에 세 친구들이 촥 서고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을 오늘 예를 들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날 때는 찬양 인도 한 분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에서 환영으로 나오게 하고 우리 찬양 단원들은 양쪽으로 쫙 홍해처럼 갈라져. 인도자는 맨 아래 있고 양쪽에 두 분들 세 분이면 쫙 서고 가운데 서서 나의 반석이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내가 오늘 너무 자 우리 대원 단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보세요. 연습을 김선영 목사님들 앞으로 마이크 들고 다 서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멘트 해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아동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다 나올 때까지 박수. 박수. 예. 뒤에 친구들 셋이 서고 소윤이는 저 앞에 가운데 서고. 소윤아. 가운데. 한 칸 내려와서 너 앞에.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서고 그렇게 서지 말고 최민호 목사님 여기 서고 김선영 목사님 여기 서고 이들 저기 그쪽에도 서고 한 칸 올라보고 밑에 이렇게 항상 위로 올라보고 이렇게 서고 자 리더는 맨 아래 서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고 김선영 목사 너무 뒤에 서지 말고 네 여기 왔습니다. 네. 카메라 이렇게 해서 안 보입니까? 에이 진짜 자 예? 나의 반석이신 나는 반주. 야. 반주 찬양 안 한 사람 앞으로 부를 거야.
아동부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다 박수 치면 들어가서 앉으세요. 해보세요. 멘트. 아동부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 수고했습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 대원들은 앞으로 다시 원위치. 네. 원위치. 예, 이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꼭 다음 주도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고생했어요. 네. 또 속으로 그렇게 잘하면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꼭 잘해놓고 꼭 마지막 우리가 할 말까지 다 한다고 그러지 말고. 에휴, 숨차 응답이 늦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재판의 특징은요 정말 지체하고 지체한다. 그래서 재판해 본 사람들이 혹시 계시면 알겠지만 재판은요 고소한 사람이나 고소당한 사람이나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재판의 특징입니다. 변호사 사야지, 또 그거 내용을 또 일일이 다 서류로 조사해야지, 또 법리 싸움을 해야지,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 뭐 이게 또 뭐라고 그러죠? 상고한다고 하는가, 뭐 또 그것이 기각인가, 뭐 이게 승소한다, 지쳐요, 지쳐.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재판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뺏겼는데 법정 싸움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분명히 내가 막 미치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1절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오늘 이 18장은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의 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적을 쭉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가장 기도의 큰 적은 뭐다? 낙심이다. 낙심. 기도하다가 왜 낙심이 돼요? 응답이 자꾸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안 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야 된다. 또 기도하다가 왜 낙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또 왜 낙심이 돼요?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 뭐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적은 낙심이다. 이유가 굉장히 하여튼 사람마다요 자기 논리, 자기 변명, 자기 입장이 다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기도는 뭐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낙심은 기도가 아니다. 뭐라고요? 낙심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지요. 근데 뜻밖의 기도하고도 낙심도 많이 했죠. 기도는 오늘 저녁 잊지 마십시오. 낙심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그렇지 뭐 되겠어. 이런 자기 비하. 이런 것도 기도는 아닙니다. 재판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 재판하는 재판 판사들의 기본 전략이 지체하는 거라니까요. 지체. 예수님이 비유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데려가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는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과부예요. 이 과부는 과부일 뿐만 아니라 뭐도 없다, 돈도 없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많았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남편이 죽으면 상속을 한다든지 혹은 가난한 과부가 부자한테 가진 자에게 억울하게 빼앗긴다든지 그럴 때에 서기관들이 나서서 과부의 재산을 찾아준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참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공감했어요.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의 가장 적은 낙심인데요. 뜻밖의 이 시대,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가장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문화는 뭘까요? 이 시대에 가장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성급해요. 빨리 기도가 응답돼요. 뭐든지 빨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빨라야 돼요. 그렇죠? 기도 응답도 빨라야 기도할 맛이 나지.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에 1년 객은, 2년 객은, 3년 객은 거의 쓰러져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나는 금요일 날 기도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상드리고 싶어서 여쭈어봐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양주에서 금요 기도의 제일 어려운 적은 눈 오는 날 밤. 따뜻한 데는 찬바람 휑휑 불고 기름 미끄럽고 가봐야 뭐 기도하는 성도들 별로 없고 우리 목사님 설교 금요일 아니어도 새벽에도 주일에도 뭐 허구한 날 듣는데 뭐 하루 안 간다고 뭐 어때? 그렇죠?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거기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온다. 와, 이제 고산동으로도 간대. 와,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금요일 저녁 불금인데 비가 추적추적 와. 그럴 때 기도하러 가. 다른 분들은 막 극장에 영화 보러 가고 어디 자동차 타고 여행 가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친구랑 가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이제 그럴 때 팔자 그런 말을 쓰지 말았어요. 팔자는 저 불교 저쪽에서 그럼 우리는 섭리 뭐라고?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야지. 아 이거 내 팔자야. 그건 벌써 우리가 불교 문화예요. 내가 진짜 그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써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교인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뭐 기도의 적은 낙심이에요. 특별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쓸쓸하고 외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 밤에도 우리 찬양단 아니면 안 올 사람이 2명 내가 봤어. 이쪽에 1명, 이쪽에 1명.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이 항상이란 말과요 뜻밖의 참 이런 말씀이 오늘 이 8절까지에 보면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항상이란 말은 밤낮 부르짖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고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항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중가요에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한입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잘못 짚으셨어요. 그래. 우리는 안전하소나 예수님 생각 항상 기도하는 것. 이 항상이란 말은 밤낮 부르짖어요.
오래 참는 것이 항상 기도예요. 오늘 제가 저는 정말 아동부 친구들 때문에 힘이 나요. 금요일에도 내일 아침에 준우 새벽기도 온다 안 온다?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아동부가 주관하는 새벽기도거든. 태윤이 온다 안 온다? 못 온다고? 왜? 그냥 엄마가 안 일어나? 그러면 가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 자. 파자마 파티해. 파자마 파티. 이엘이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온다 안 온다? 못 와. 어떻게 된 거야? 모른다고? 이엘이 모른다고 못 온다고? 몰라. 할머니는 알고 있나? 항상이란 말은요, 밤낮 부르짖고 뭐라고 해요? 밤낮 부르짖고 오래. 제가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애를 가졌어요. 10달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몸도 무겁고 빨리 낳았으면 좋겠어. 얘 가졌다 하면 나는 꼭 우리 이주임 권사님이 생각나. 권사님 감사하죠. 애 하면 생각을 권사님 한다니까. 응? 얘 못난 권사님 내가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애 하면은 생각나니까 감사. 10달 참기가 싫었어요,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좋았어요. 다예요.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말을 못하게 하고. 10달이 너무 힘들다고 6개월 만에 막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힘들어. 몸이 무겁다니까. 그래도 막 입도 타고 또 폼도 안 나. 그래도 이진 권사님은 멋지더라. 얼마나 힘들어요. 인숙 집사님이 진짜 애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태훈이 소연이가 앞에 율동하는 거 또 운다 울지 말어. 여러분 10달을 꼬박 채워야 애가 손가락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작지만 꼬물꼬물하지만 온몸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빨리 급하다고 6개월 만에 나오면 심각합니다. 애 하나가 나와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문화는 빨리빨리 성급하게 요즘에 그런 데다가 스마트폰, 세상에 배달의 민족, 배달도 막.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살면 너무 좋은 것 중 하나가 밤중에도 전화하면 배달해. 요즘에 쿠팡 또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전화하면 내일 아침에 갖다 줘. 뭐든지 이렇게 빨라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기도에 적은 낙심이라면 기도 응답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요. 이 기다리지 않고 순식간에 이루는 것은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쫙 이루어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지만은 아들을 낳는다고 준다고 했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기다리게 한 줄을 아십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주 산만해. 음봉산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한국말은 어려워요. 막 복잡해.
근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딱 초점이 하나로 맞추어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 욕망을 떨어내요. 의심, 불안, 염려, 근심을 떨어내요. 처음에 기도하면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되고 싶고 이 사람한테도 막 복잡해. 그래서 기도하는 나도 산만해.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는 막 또 정신없이 막 돌아다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다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기도 하고, 이스마엘이 내 후손입니다. 아니, 종 엘리에셀, 조카 롯 아닐까? 다 이런 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딱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쪽을 보니까 먹먹하고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저 땅을, 소돔 고모라 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봐라.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의 진짜 응답은 포커스가 하나로 쫙 되는데요. 이 포커스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는 아멘. 기도의 제목이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로 딱 맞춰질 때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정신없이 막 부르짖으니까 기도 응답이 됐어도 응답된지도 모르고 부르짖어. 제가 책을 살 때에 너무 좋아서 책 샀는데 집에 오니까 그 책이 또 있었어. 근데 또 사. 그래서 나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 권사님들이 옷을 샀는데 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그것이 또 있어. 응? 그것도 괜찮아.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 왜요? 시장을 잔뜩 보는데, 근데 목사님은 냉장고에, 냉동실에 그 있는 것을 아는데 사모님은 또 사온대.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 안 받은 줄 알고 우리는 또 주야! 그러고 있어. 이게.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초점을 딱 맞춰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다 기다리게, 인내하게, 바라보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저 사람은 인내심이 좋아서, 끈기가 좋아서, 의지가 있어서 잘 견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 내 의지가 좋으니까 기다린다. 그런 분들은 결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속꽃들이, 속꽃비, 하나님에게 인생의 꽃비를 딱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만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럴 때요, 세상의 욕심도, 사람들의 시시비비도, 이런저런 환경도 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쫙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 평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막 그럴 때는요, 분명히 아십시오. 기도 응답 때가 아직 아니다. 기도했는데 평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맨날 며칠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러면은 기도를 멈췄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실수였어요. 기도가 평안하고 기도가 응답이 돼요. 또 기도는 계속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면서 마지막 이삭을 주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전에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지가 만들잖아요. 엘리에스를 지가 내 후손입니다. 자기가 다 로또 구출했다고 자기. 그래서 기도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이 기다림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10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항상이란 말을 밤낮 부르짖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40편 1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좀 더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기까지. 그래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부모님께 안아달라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내 인생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까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에 기다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총리로 되기까지 13년이나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깜방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뭐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누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년? 2년? 항상 밤낮 부르짖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이게 뭐예요?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금요일만 기도합니다. 나는 주일만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귀향의 시편 찾았으니까 62편 5절을 한번 더 보시고 넘어갑시다. 시편 62편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요, 각주에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은요, 온 마음을, 온 신경을 초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기다리라. 이건 다른 말로요, 강아지가 주인의 손에 있는 먹이를 이리 손이 가면 이리 보고, 이리 가면 이리 보고, 들고 있으면 이러고, 그러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오직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 이게 잠잠히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잠잠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다 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해 버린 거. 매일 기도했는데 내가 정하는 시간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래서요, 기도의 내용이 막 하나님을 혼내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 막 짜증 부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간직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흔들려.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럴 때에 기다림 속에서 자꾸 불순물이,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된다니까요. 욕심이 제거돼. 혈기가 막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감정이 녹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이 혈기, 욕심, 감정, 막 불평 이런 것들을 자꾸 초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잠잠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문제 끝나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천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 문제에 또 펑 빠져가지고 죄야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통해서도 저 문제를 통해서도 이 사람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 아브라함이 이삭 얻었다고 끝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홍해 건넜다고 광야 지났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평생 천국 가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 기도를 드릴 때는 그래서 참 잘못된 기도, 헛된 간구, 이런 기도들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쫙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서 우리의 욕심을, 혈기를 다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를 구하는데요, 100을 주고 1000을 주고 10,000을 줍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 앞두고 기도했던 얘기 했던가요? 아마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창조교회에 누가 온다고 부목사님 창동 중에서 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 혼자 하나님, 나는 꼭 창조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감도라고 그러죠. 설계도 조감도. 네모 반듯한 교회, 부채꼴 교회,
하나님 부채꼴 교회로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이쁜 것도 못해. 내가 온다는 얘기도. 그리고 하나님 그때요 5번 버스 뒤에 지금도 있는가 흰돌 교회 감리교. 그다음에 느티나무 사우나 앞에 가면은 푸른 감리교회. 그때 광적에 집사님 한 분이 창동교를 다니면서 섬유 회사를 했어. 은혜 섬유라고.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듣는 식사하러 점심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 이거 보면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만한 교회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때는 밥만 여기 먹으러 다녔지 우리 백석에 땅도 사기 전이에요. 그 이후로 저 안산에 샀다가 나중에 그거 팔고 여기 샀어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가 혹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그리고 그 어떤 것들로 인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만 초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훨씬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주셔요. 나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송이가 상혁이가 순식간에 시집 장가 갈 줄을 장로님 알았어요? 몰랐어. 누가 알아? 누가? 다 그래요. 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부탁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세상을 보느냐 그 문제를 보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라고 자꾸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기다림 과정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군대 안 간 여동생이 오빠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요즘은 뭐 고무신이 없어서 거꾸로 못 신는다고 그러대. 우리 한장로님 때에는 고무신 다 거꾸로 신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모르겠어. 다 갔다 오면. 내가 아는 목사님은 군대 가면서 동생한테 천일 기도하라고 그랬대. 천일 기도하면 제대하고도 남은 날이요. 여러분 기다림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상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려?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못 기다려요? 왜 우리가 성급해요? 하나님 못 믿어. 혼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못 믿어. 그러니까 못 기다리지. 네? 하나님 믿어요? 믿는 증거를 대보세요. 기다릴 줄 알아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 부리고 기도 때려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다 이런 우리의 감정의 이런 표출들이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려고요. 우리와 계속 밀당을 해요. 박건사님 밀당을 해. 밀당. 박건사 기도 들어줄게. 금방 들어줄 것 같다가 또 안 들어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밀고 땡기고
현수가 밀고 땡기고 현수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야. 하나님만 포기하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2절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거기에 비해서 도시 한 과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이거 재판장의 주특기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지치게 만들어 놓은 이 재판장의 주특기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오직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하여서. 제 과부 입장에서 억울하게 남편 죽어서 너무 속상해. 재산이 없고 억울하게 재산 다 뺏기 너무 속 터져. 견딜 수 없어. 갔다 가면 화병이 죽어. 억울해서 죽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줘서 너무 속 터져. 그런데도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이게 1절에 항상 기도하고예요. 자주 그에게 가서. 얼마 동안은 4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번거롭게 한다.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저는 이 우리의 기도가 뭐냐? 기도회를 빠짐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빠짐없이, 내 형편, 내 기분, 내 시간, 내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 재판장이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5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 이것을 알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줄을 알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방해하면은, 사탄이 이런저런 공작을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멈출 것 같다가 아니라 아무리 난리 법석 쳐도 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삐를 잡을 때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럴 때 가능해요. 7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이 가난한 과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내세울 것 있어요? 가진 것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해요? 내 앞날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내가 뭘? 그저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마태복음 7장이던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한 군데 찾아보고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은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잘못된 기도 막 산만해요. 이 기도하다 저 기도하다 마음도 막 정신도 없고 막 기도하는 나도 잘 나를 몰라. 그런데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래야 돼요. 바빠 죽겠어 설교하래 아멘 하래야. 그렇게 아멘을 하기도 아멘을 안 해. 계속 항상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응답 안 들어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 잘못된 기도를 고쳐, 부족한 쓸데없는 것들을 떨고쳐, 방향이 틀린 것을 방향을 고쳐, 부족한 것을 채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 문제가 이번만 있고 끝이 아니라니까 또 있다니까요. 계속. 그래서요 잘된 기도나 못된 기도나 부족한 기도나 온전한 기도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나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잘못됐나? 기도 끝. 이건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됐으면 바른 쪽으로 찾아야 돼. 왜 기도하면서 낙심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계속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꼭 부탁드려요. 끈질긴 기도의 용사.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응답이 안 되고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 우리 태윤이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안 들어줘. 근데 꼭 필요한 것을 엄마는 사줘. 아닌가요? 태훈이가 아빠가 멋져 보인다고 아빠 워커. 와, 나도 아빠 워커 사줘.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근데 뭘 사줘요? 신태현. 엄마가 메이커 운동화. 너이키. 쫙 사주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이 기도의 끈질김, 기도의 이 과정, 절대로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연약한 이 여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밤낮 항상 기도하는 그 심정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잘못된 기도라도 부족한 기도라도 알지 못하는 기도라도 어리석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기도라도 주여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과정을 주여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내 시간, 내 조건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남은 여생 기도의 전심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주여 채우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주여 채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도하며 살며 낙심하지 않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